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이 여리고를 남녀노소 다 없애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표현은 가나안 부족들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하시고 이방 민족을 없애버려요. 그래서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이 동네신 같아요.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하나님이고 여리고나 헷이나 아모리는 싫어하는,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특정 민족의 하나님이구나 뭐 이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? 해서 이 정복 전쟁의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 같지가 않은 뭐 이런 인상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이 뭘까 할 때 저는 이게 다시 한번 God is good. 그 다음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. 다만 이 여호수아서의 청중은 우리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 3천 몇백 년 전의 사람들 혹은 뭐 2천 몇백 년 전의 청중들이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지,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지를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표현한 게 부족신 같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. 그럼 하나님이 그때는 부족신이다가 지금은 온 인류의 하나님인가요? 땡!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. 하나님의 성품은 동일하시기 때문에,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어요. 달라지는 건 뭔가요? 청중의 시대가 달라져서 표현 방식이 다른 것인 거고요.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. 그래서 부족신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여리고를 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, 요걸 표현하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신이라는 거냐?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점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가 첫 번째 이야기하고 뭐 연관이 되고 그런 것이겠습니다만,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을 결연하게 반대하고 죄악과의 결연한 단절을 촉구한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했습니다만, 그렇게 여리고로 상징되는 가나안의 죄악에 대한 단절과 더불어서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게 야훼 하나님의 백성의 삶, 즉 야훼를 하나님으로 모신 세상, 요걸 만들어가는 게 정복 전쟁이고 땅 분배이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. 뭐 달리 표현하면 야훼의 백성이라는 세계관,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무언지 세계관 전쟁이다 라는 거죠. 그런 점에서 여리고 혹은 가나안은 세계관을 어떤 이 세계관을 상징하고요.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의 세계관을 상징하고 세계관 싸움이다라는 겁니다. 요게 딱 드러나는 게, 그렇게 땅 정복한 다음에 땅 분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? 제비뽑기를 하더라는 거죠. 우리 유사일의 땅은 어떻게 분배하나요? 센 놈이 이겨요. 힘센 놈이 더 많이 차지하고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차지하고,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아서 대한민국 땅에서 땅은 누가 가지나요? 더 재주 많이 부린 사람, 더 돈이 많은 사람,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, 누구는 땅이 많아 뭐 종부세가 많이 내서 죽겠어요. 그리고 누구는 한 가족이 살아갈 그 작은 공간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, 이게 지금 대한민국 뭐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스라엘은요, 그 가운데 센 지파가 있고 약한 지파가 있을 겁니다. 근데 나와서 뭐 하나요? 제비 뽑아요. 제비는 정말 요행이잖아요. 운빨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렇게 뽑는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제비 뽑기는 오늘 우리도 제비 뽑아라라고 말씀하신다라기보다 인생 운빨이야. 운칠기 3이야. 뭐 이거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 간에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. 제비 뽑기가 말하고 싶은 건 평등, 동등, 요거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. 그래서 센 지파라고 더 많이가 아니고 약한 지파라고 쭈구리, 가난하다고 조금 그렇지 않고 누구든 야훼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동등해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그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땅 분배할 때 쪽수 대비하지 마라. 세력 대비하지 마라. 뭘로 하나요? 제비 뽑아라. 뭐 제비 뽑는다는 것의 의미가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.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세계관인 겁니다.
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독점하는 세상은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. 센 놈들이 모든 걸 차지해버리는 세상은 거부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 누구라도 이 물려받은 땅을 가지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는 것. 그리고 우리 구약성경의 율법들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를 돌아보고 약자를 지켜내고 모두가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. 이거 구약성경이 증언하는 거잖아요. 해서 여호수아의 땅 정복은 왜 있나요?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건 귀신들의 세상이 아니라 영혼의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, 가난하고 약한 사람도 어떻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, 뭐 이런 거와 연관된 게 여호수아서가 말하고 싶은 이다라는 거죠. 우리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약탈해버린 사건이 열왕기상 21장에 있습니다. 임금이 이 권력을 이용해서 음모를 만들어서는 아합과 이세벨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죠. 그때 하나님이 아합을 책망하고 심판하시면서 뭐라 표현하느냐? 열왕기상 21장 26절에 보면 이 아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낸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행하였더라.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. 열왕기상 21장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히 행하였더라. 근데 그 앞에 그 본문이 이 아합이 우상 숭배한 내용 잘 나오지 않습니다.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? 나봇의 포도원을 음모를 꾸며서 이 가난한 농부의 포도원을 약탈해버리고 결국 나봇 가족 다 죽어요. 다 죽여버리고서는 땅 차지해버린 겁니다. 근데 그걸 가리켜 아합이 아모리 사람의 행함처럼 행했다.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게 야훼께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행함처럼 요거 민족 문제가 아니구나. 인종 문제가 아니구나. 누굴 믿냐 막 그런 문제만이 아니구나. 세계관이구나. 땅이 누구 건데 이 아합의 세계관은 뭔가요? 아모리 사람의 세계관은 뭔가요? 땅은 있는 것들 차지해요. 힘센 놈들 차지. 그래서 약자들은 언제건 밀려날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한 센 놈이 이기는 세상이 너무 당연한 게 아모리 사람의 사고방식. 근데 야훼께서는 이들을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더라 라는 겁니다. 해서 여리고 전투로 대표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세계관 싸움이구나. 야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무언지를 설명하고 싶은 그런 맥락에서 남녀노소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. 가나안적인 세계관, 가나안적인 사고방식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옆집 애 죽여서 될 일이잖아요. 진짜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자본주의 가치관들,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쏙쏙 들어오는데 우리 그런 것들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교회가 그냥 그대로 따라가잖아요. 그러면서 이방인은 다 죽여야 된다. 진짜 의미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.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쟁은 상징적인 표현이다. 실제로 애죽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죄악과의 단절이고 여리고는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건지시는 이 부족신 같은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시 표현이구나 싶은 거고요.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세계관 싸움이다. 이지요. 이 세계관 싸움 그러니 또 하나 할 게 이방민족 다 쫓겨나거나 죽거나 그러잖아요. 근데 같이 공존하는 민족이 있습니다. 기브온 사람들은 공존하잖아요. 특이한 게 이스라엘이 싸웠던 진멸하는 모든 사람들은 왕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목록, 12장의 목록들을 봐도 어디와 무슨 왕, 어디와 무슨 왕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근데 기브온은 약간 사기쳐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이랑 화친을 맺지 않습니까? 근데 성경 보면 계속 기브온 주민들, 그리고는 그 대표가 장로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. 여기 왕정 체제가 아닌 겁니다. 왕정 체제가 아닌 그런 체제구나. 딴 지역은 전부 다 왕이 다 등장하는데 기브온만 왕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더라인 거죠. 그리고 이스라엘은요, 왕 없어요. 왕 같은 거 이거 어디다 써먹지? 이걸 뭘로 써먹지? 왕 같은 거 존재하지 않아요. 그냥 12지파가 등장해서는 제비 뽑아서 쫙
여호수아는 절대 왕이지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세계관 싸움이구나. 우리 임금 따위 필요 없어. 12지파가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점에서 저는 여호수아서에서 훨씬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이 야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그게 관건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.